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저서가 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예배소 2장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11절부터 22절까지는 한 문장인데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특별히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어서 예배소 교인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면서 그들은 이방 사람이었다, 무할례자들이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제외되어졌고 그래서 약속의 언약과도 무관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8절까지는 그랬던 과거의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과거의 예배소 교인들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해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15절을 이제 15절을 보면 하나의 새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만드신 목적은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앞으로 미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 우리 모습은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제 현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함께 성전을 지어져가는 공동체로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있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 성전, 교회를 이루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초소화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하나의 새 사람이 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것인가를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외국 사람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나그네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시민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구냐? 바로 시민이란 거예요.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서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꿈꾸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꿈꾸셨고, 그리고 그 가정 공동체가 서로 가족 되어져서 서로를 세워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 육신적인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들어질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담이 죽어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탄생되어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가족 공동체를 꿈꾸시면서 사셨죠. 그래서 그 예수의 꿈을 아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예배에서는 결국 예배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데, 이번 주 봤던 생명의 삶으로 굉장히 많이 중첩이 되어져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들이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성전에 모이는 대그룹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집집이 돌아가 모이는 바로 가정교회, 소그룹의 가정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있게 교제하게 되어지고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지는데, 그런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큰 공동체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70명이 넘어가 버리게 되어지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만 가족이죠. 가족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이 자녀를 낳게 되어 생명을 낳게 되어져서 가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의 보혈로 우리는 생명을 나눈 자들, 살아난 자들, 그래서 생명을 나눈 자들이 우리가 되어지는데, 가족은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 아무리 대가족이라고 해야 할지라도 뭐 열 몇 명 이렇게 되어지지 막 수십 명, 수백 명 되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왜냐면 가족은 서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눠야 되고 또 서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한 10여 명 가족 이렇게 조그만 공동체로 모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만,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한 번 설교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는 메가처치였단 말이에요. 몇천 명이 모이는 이들이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소그룹으로 조그맣게 집집에 모이면서 그들이 가족 공동체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가족 공동체이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정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 서신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바울 서신이. 그런데
이제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메가처치로 이제 이렇게 예배소 교회가 있던 것이 아니라 예배소 교회 안에 자그마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들에게 한 편지다라고 딱 보기 시작하니까 예배소서도 확 뚫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말할 때는 바로 그들의 소그룹 공동체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였던 공동체를 가지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뜻을 알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모이는 대그룹 교회와 집집이 돌아가서 모이게 되어지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가족이 되어진다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가족은 첫 번째가 바로 생명을 낳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이제 큰 축복이고 의무가 뭐냐면 생명을 낳는 거죠. 부부가 되어지면 자녀의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해야 될 일이 바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생명이 낳게 되어지면 어른을 자랄 때까지 가정 안에서 보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장이라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게 되어지고 양육하게 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함께 하면서 생명을 키워가는 일들을,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워가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 공동체에는 서로에게 친밀감이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가족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내 아픔, 모든 문제를 다 내놓잖아요. 왜요? 그들은 내가 아픔을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흉보거나 이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정말 같이 아파할 줄 알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가족은 편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어놓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제 우리 공동체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인데, 근데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목장으로 딱 연결됐다고 딱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을 하면서 조금 더 깊게 나누게 되어지고, 더 친밀감이 조금 더 깊게 나누게 되어지고, 더 친밀감이 있어 조금 더 깊게 나누고, 그러다가 진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이제 이 공동체들을 이뤄가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20절 같이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들이 되십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제 성전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 성전은 건물이라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디다 기초를 놓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뭐냐?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할 때 그 선지자 예언자들은 뭐였어요? 구약. 구약의 대부분의 성경의 저자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경의 대부분의 저자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이 말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구약과 신약 위에 이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스피릿이, 정신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생명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교회가 가정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거지. 우리가 가정교회가 우리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 신학이 더 발달하고 고고학이 더 발달하고 그러면서
신학교는 가정교회가 아니라 다른 형태였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우리가 보니까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기록되어진 그 교회를 하자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하지 않고 신약교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초대교회만 해도 너무 변질이 많이 되어졌고 너무 형태가 많이 달라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기록된 그 교회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바로 성경 위에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대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행하는 사람의 밑줄 그어주시고.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해석해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현대가 이러니까 그래 내가 해석해서 이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성경대로의 신앙, 그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가시죠.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 밑줄 그어주시고, 첫 번째,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어요. 두 번째, 서로 사귀는 일 밑줄 그어주시고, 세 번째, 빵을 떼는 밑줄 그어주시고, 빵을 떼는 일 밑줄 그어주시고, 네 번째,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 이 성령님 오셔서 최초로 만들었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웠던 그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몰두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열심히 어떻게 했더라? 공부했더라. 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 초대교회, 신약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체는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 뭐예요? 삶공부예요. 삶공부. 삶공부에 몰두하셔야 됩니다. 몰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봄과 가을에 삶공부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 지금 생명의 삶 같이 하잖아요. 네, 이제 생명의 삶이랄지 이제 새로운 삶, 그리고 경건의 삶, 이런 삶공부에 몰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두 번째 보니까 서로 사귀는 일 밑줄 그어주시고, 이 사귀는다 이 말이 그냥 교제한다, 뭐 커피 놓고 빵 놓고 간식 놓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귄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란 말의 원형은 코이노스입니다. 코이노스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더러운, 그리고 공동의.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진짜 사귐, 교제가 있기 위해서 뭐냐면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내 삶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안에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 사귀는 것은 그냥 뭐 인사하고 우리 모건교인이 있군요. 이렇게 서로 그냥 알고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 삶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상대방의 더러움, 상대방의 연약함, 상대방의 아픔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귐이란 말이에요. 그게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가족이 되어져서 서로 아픔을 나누게 되어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귐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빵을 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로 주가 어디였냐면 가정교회였잖아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고, 집에서 모일 때만 먼저 뭐 했더라? 빵을 뗐더라. 빵을 뗐다는 말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간식했다는 말이 거긴 주식이잖아요. 밥을 먹었다는 말, 우리처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밥을 먹자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에 힘썼다. 이 기도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란 말이에요. 공동체 기도.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모이게 되면 중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삶공부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서로 사귄 일, 목장을 통해 서로 삶을 나누게 되어지고, 빵을 떼며 같이 어떻게 하나 밥을 먹고, 기도에 힘쓰며 같이 기도하는 이제 그런 삶들을 살자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빠져버렸잖아요. 빵을 떼는 것도 빠져버렸고, 밥을 먹는 것도 빠져버렸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공부도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목장 같은 것도 소그룹에 참여하지도 않고, 공동체 기도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일요일만 교회 와서 도장만 찍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도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되어졌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성경의 기초 위에,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들이 세워져야 되고, 함께 그것들을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에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동체는 교회라는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 기초가 뭐가 될 것인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기초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제 모퉁이 돌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현대 건축에서는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유대 나라는 돌로 지었단 말이에요. 돌로 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집 형형이 전혀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땅에 맞게 집을 지으려면 거기에 딱 맞게 모퉁이 돌을 먼저 놓아요. 그리고 모퉁이 돌을 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돌들을 놓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을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이제 이렇게 빗나가게 되면 집이 삐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이나 누구도 아니고, 바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교회 중심은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에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목사 중심이 되어도 안 되고요, 누구의 중심이 되어도 안 되고요, 목자 중심이 되어도 안 되고요, 예수님 중심이 되어져서 함께 그 예수님 중심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2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목원 공동체, 목장 공동체에 서로 하나의 벽돌 되어 돌이 되어 서로 연결해서 이제 이 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 빠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역할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건물 내 역할들이. 그러나 내가 없다고 내가 없어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분 한 분들이 뭐가 되어지니까 연결되어져서 건물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연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물을 이룬단 말이에요.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힘도 없으니까, 나는 뭣도 아니니까, 나는 그냥 빠지면 되나? 아닙니다. 그 빠져버리는 순간 나 하나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걸로 뭐가 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또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체.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입 같은 경우 그냥 먹기만 하는 것 같은데 입은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탈무드에 제가 몇 번 이제 말씀 탈무드에 봐서 그렇게 이제 다른 지체들이 보니까 입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요. 눈이 야 맛있는 거 있다. 코가 맛있는 거 냄새 맡게 되어지고 발이 열심히 가가지고 손이 잡아가지고 입만 즐겁게 하는 것 같아. 입에다 이제 넣으니까 아 야 우리가 이제 나머지 지체들이 이제 서로 합의한 거예요. 우리 보지 말자. 냄새 맡지 말고 그냥 이제 하지 말자. 입 즐겁게 하지 말자. 그리고 안 했더니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 입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입이 수고해가지고 전체에게 힘을 줬던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교회 안에는 한 분 한 분들이 연결되어져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나 하나 정도는 필요 없도 되겠지. 나 하나 정도는 아니겠지. 아니, 전부가 다 필요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그 교회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보게 되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 밑줄 그어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성전이 어떻게 자라게 되느냐. 우리 모두가 자라면서 성전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커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아서 커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지금 우리 모두가 1이었어요. 우리가 2가 되어지면서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3으로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나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4로 함께 성장하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면서 이제 함께 이렇게 자라 성전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생명삶을 같이 하고 있는데 목장에서 서로 이렇게 독려하면서 함께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 축이 있지요.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지와 정과 의가 함께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적으로는 굉장히 잘하는데 의지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숙아라고 이제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적으로 잘하지만 몸이 안 따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와 정과 의가 균형 잡히게 자라가야 된다. 그게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이유는 세 축, 바로 이제 삶공부, 지적인 측면을 성장시켜주는 삶공부와 정적인 측면을 풍성하게 해주는 목장 모임과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들을 해주는 이제 예배가 있어서 이 세 개가 함께 되어질 때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보게 되어 이 세 가지, 세 축을 잘 세우시는 분들은 그 해마다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목장을 섬겨갈 때마다 우리 목원들의 제가 섬기는 목원들한테 꼭 부탁을 합니다. 1년만이라도 세 축을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주일 연합 예배 한번 잘 참여해보고 목장에 한번 잘 참여해보고 삼공부에 잘 참여해보게 되어지면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 축의 지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과 의지의 부분들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서로 그래서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독려하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함께 목장 모임 참여하자, 함께 상품하자, 함께 자라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우면서 서로 도전 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게, 커져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의 성장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야 되고 특별히 목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목자는 뭐 하는 거예요? 목원들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목표잖아요. 제 목표는 우리 성도님들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공시키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늘나라 갔을 때 저보다 더 많이 상급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보다 상급 많이 받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목자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 목원들이 하늘나라 가서 나와서 상금 많이 받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자꾸 독려하고 그렇게 목장모에 참여하고 교회 일에도 참여하게 하고 삶공에 참여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함께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주님을 자라서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 그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함께 세워져서 밑줄 그어주시고 함께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목사만 세워가는 공동체도 아니고 장로님들이나 초원직인들만 세워가는 공동체, 목자님들이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배 4장에 보면 이렇게 방법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11절에 보면 사도 밑줄, 예언자 밑줄, 복음 전도자 밑줄, 목사와 교사 밑줄. 누구인 것 같아요? 풀타임 사역자, 지금으로 하는 목사들을 이야기해요. 이 목사들은 12절에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들을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준비시키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사선 쫙.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성도를 이제 잘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양육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시켜 그 다음 보면 봉사 일을 하게 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예비석 교회에게 우리가 함께 교회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인데, 그 세워가는 일들에 대하여서 풀타임 사역자들, 특별히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게 되어져요. 목회자가 할 일은 성도들 양육하는 것,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진 성도들, 양육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봉사라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잘못 번역됐어요. 원어를 보면 여기가 미니스터리입니다. 목양입니다. 목양. 그러니까 이 봉사라는 것은 뭐 교회 청소하고 안내하고 뭐 이런 것들도 봉사인데, 더 깊은 의미는 목양하는 거예요. 목양하는 거. 그래서 양들을 이제 양육하는 것입니다.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이 일이 바로 누가 하는 거예요? 헌신되어진 평신도들이, 바로 양육되어진 평신도들이 이 목양을 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들을 해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목사만이 아니고 목사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잘 양육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 믿음의 사람을 세웠던 목자 목녀가 뭐 하는 거예요? 목양을 하게 되어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이렇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어지고, 또 평신도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수고로움이 있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간다는 보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22절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 밑줄 그어주시고, 결국 이렇게 세워진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이냐?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우리 현재 모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간 거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공동체를 왜 이루느냐? 이 공동체를 이룬 이유는 바로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처소가되게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넘어가 보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 하시죠.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밑줄 그어주시고. 예전 개역개정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본문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너희를 잘못 이해했어요. 너희를 2인칭 단수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해서 너희, 고린도 교인 한 명 한 명이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오늘 보니까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 공동체 얘기한 거예요. 그들에게 바로 그래서 우리 새 번역은 잘 번역되어진 거, 여러분이라고. 그러니까 너희 하게 되어지면 이게 2인칭 단수인가 2인칭 복수인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냐, 2인칭 복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 고린도 교회는 뭐 어떤 교회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서신서를 바울사가 쓸 때에는 고린도 교회라는 큰 대그룹의 공동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의 교회들 염두에 두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성경 저기 뒤에 없을 거예요. 없을 터인데 16장 19절 같이 시작.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아굴라 브리스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가 고린도에 편지한 것은 고린도라는 이 큰 대그룹의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안에 있는 자그마한 가정교회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 가정교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공동체가 또한 하나님의 성령 어디 안에 계신다? 공동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이가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성령 공동체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모공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우리 목장이 성령 충만, 성령 임재함이 있는 목장.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결론이 뭐냐면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 좀 이런 거예요. 2장 11절부터 과거의 너희는 외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영접해서 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창조한 거예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19절부터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 창조한 한 명 한 명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믿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함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함께 성전을 지어져 가는데 그 성전을 지어져 갈 때 중요한 게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그 기초는 뭐예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기초는 뭐예요? 성경대로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를 함께, 그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 이뤄갈 때 머릿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머릿돌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공동체 이뤄가시는 것이시고 이 공동체가 커가야 돼요. 어떻게 커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마다 부흥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커가면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커가면서 그 공동체가 커간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에서 이만했다면 둘이 되면 이렇게 되어지고 셋이 되면 이렇게 되어지면서 공동체가 커간단 말이에요.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할 것인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신 처소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목장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 우리가 밥을 먹고 함께 성경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중요한 생명력이 뭐냐? 성령의 임재란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모임은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모임하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임하고 형태는 같아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형태는 같은데 그 중에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성령이 없고 여기는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목장 모임에는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어지고 우리가 삼나눔할 때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뭐 하신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고백할 때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걸 성령께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생명력은 뭐냐? 결국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처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처소를 만들어갈 때 그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을 만지시면서 그때 우리 안에 육체인 치유와 그 다음에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상처들을 치유하시면서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원교회가 또 우리 목장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모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